한 해 동안 우리 찬양대원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박수로 한번 좀 격려하십시다. 한 해를 마감하고 떠나야 되는 시간, 우리가 부른 찬양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고 있는지요? 아니면 참 세월이 빠르구나,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아니 계신가? 나이 드신 성도님이 제게 해주었던 이야기예요. 목사님, 60대 때는 작년 다르고 올해 달랐어요. 70대가 되니까 지난달이 다르고 이달이 달라요. 80이 되니까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요. 그렇습니까? 세월이 빠르다고 느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세월은 누구나 빠른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천장만 쳐다보고 있는 불편한 분들에게 하룻밤은 한겨울을 지나는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세월은 누구나 빠른 거 아니에요. 적어도 세월이 빠르다고 느끼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세월이 빠르다고 느끼는 사람은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세월이 빠르다고 느끼는 사람은 오늘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빠르다고 느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어요. 오늘 마지막 주일 참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고백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며 예비하는 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사랑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 후 첫 주일이 옳습니다. 지난 주간 주일과 성탄절을 통해서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베들레헴에서 성탄 후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3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1절부터 12절까지는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 성탄절에는 동방박사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한국의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이 연극을 통해서 소개되는 동방박사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박사들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성탄절이 되어지면 온 도시 사람들이 함께 가서 예배하는 그런 성탄의 예배가 있는데 그 성탄에 갔다가 성탄 연극에 있었어요. 연극을 하는데 동방박사들이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지팡이 짚고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솔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코끼리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아하, 그래 맞아. 그 당시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문학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점쟁이는 더더욱 아니고 그들은 나라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왕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요.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와서 헤롯에게 왕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아니,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헤롯 말고 또 누가 왕이 있단 말인가? 결국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아요. 그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엄청난 비극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역사가 요세포스라고 하는 예수님 시대의 역사가가 있어요. 그가 쓴 유대 고대사라는 글에 보면은 헤롯은 원래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제자를 잔인하게 죽었던 영조처럼 이 헤롯도 자기 아들 세 아들을 죽였대요. 그래서 아들을 죽인 아버지 마음이 뭐 기쁜 마음은 아니겠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래서 이 슬픔이 나만 혼자 겪으면 안 되겠다. 이 백성들이 함께 겪어야 되겠다. 집안에 있는 식구들 아들 하나씩을 죽여라. 이런 명을 내렸더래요. 잔인한 왕이었어요. 무자비한 왕. 이게 헤롯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사건의 일막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 그래서 애굽으로 피해가야 됐던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마지막 주일 은혜가 무엇일까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 여기 성경 속에 위기를 만났던 그 요셉의 가정 속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성경 속에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13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위기를 만났던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위기를 피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12절의 말씀 속에서도 별을 찾아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에게도 헤롯에게 만나고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들러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고 싶었던 말씀은 오늘 이 어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지는 말씀 속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말이 뭔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 15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6절에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18절에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23절의 말씀에도 이루려 하려 하심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어떤 고난이, 어떤 고통이,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삶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마디는 다 이루었다. 지나간 하늘을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의 굴곡이 있었는가, 그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성경적 관점은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이루시는 삶의 뜻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요셉의 가정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말씀.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목회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10대 뉴스, 국내외 10대 뉴스가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 탑 뉴스가 뭔가, 남북 간의 이야기가 지금 탑 뉴스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더니 우리 여상철 전사, 우리 교회 탑 뉴스는 정기당회한 겁니다 그러더라고.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쓰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재수 없다, 이 말. 습관적으로 쓰는 분이네. 오늘 재수가, 운수가 없어. 우리는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재수 없어, 이 말은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
때때로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1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복된 예배의 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뭔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15절의 말씀이에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이 어디 나오는 말인가 그랬더니 호세아서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호세아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들려줬던 말씀,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던 어렸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도록 지나간 날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 오늘 성경이 요셉의 가정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다시 애굽으로 보냈다고 하는 게 매우 상징적인 거예요. 애굽으로, 왜 그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던 땅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땅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숨과 탄식으로 살던 땅이 아닙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그 땅에 살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광야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먹을 것이 없었던 그 백성들을 만나만 며칠하기로 먹으셨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아말렉 군사를 만났을 때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여리고의 성벽을 만났을 때 걱정하고 절망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기고 나가도록 함께 하셨던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는 그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가는 그 요셉의 가족들에게 애굽에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살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사실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성경에 다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20절과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21절에도 보니까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어디로 들어가니라? 이스라엘 땅.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 사용하고 마지막 사용이야. 다시 반복하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애굽에 살던 백성들에게 가야 됐던 가나안 땅은 낯선 땅이에요. 그들의 땅이 아니에요. 남의 땅이었어요. 남의 땅으로만 여겨졌던 그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이나 유대 땅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땅이라,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너의 땅. 요셉이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무서워요. 헤롯보다 더 무서운 아켈라오가 왕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면 무섭고 두려움이 그대로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이 허락한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그 땅,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그 고백을 갖고 아켈로가 다스리고 있었던, 두려움의 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 땅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얼마 전 매일 성경 읽어가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새롭게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깨든지 자든지 자기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하심이라. 그 말씀에 이어져서 무슨 말씀이 있는가?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게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사랑의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지나간 한 해 동안 이런 사건 저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로 동행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평양하는 본문의 시편은 시편 148편이 교동문으로 낭독했기 때문에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이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이 그를 찬양하며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대만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았더니 찬양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은 바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별들은 별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는 해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시인의 고백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셔? 언제 하나님이 나가 함께 하셨어? 내가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이 어디 가셨어? 아니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대하고 만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허락한 은총. 아니요, 그것이 때로 내 삶을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없었으면 좋을 뻔한 사건까지도 나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느끼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 오늘로 마지막 주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언제? 아니야. 모든 것, 모든 순간, 모든 경우, 모든 사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가깝게 나와 함께 하셨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하나님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들어내셔서 다시 예배적으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적어도 하나님의 내 삶에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그걸 은혜로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의 예배,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실 세 번째 성경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 세 번째 이야기예요. 태어난 예수님의 가족이 어디로 가요? 애굽. 가고 싶은 곳이에요? 아니죠. 저는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니 낳으실 데가 없어서 구유에 그것도 부족해서 낯선 땅 애굽으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왕으로 왔으면 왕답게 살게 하셔야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왔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게 해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더욱이 그 아기 때문에 이유도 없이 무참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살해를 당해야 되는 이 사건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 돌출 생각이 제 마음속에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난 주일 지나가면서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차디찬 딱딱한 구유 위에 누워 계신 아기의 모습과 십자가에서 힘없는 자로 내려가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고. 그게 그 모습이라고. 더 나은 모습이 있나요? 구유 위에 누워 계신 그 연약한 아기 예수의 모습은 십자가에 힘없이 내려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모습과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 때 제가 읽었던 한 책, 장 바니에의 인간되기라고 하는 책이 기억났어요. 저는 그 책을 대하면서 인간 되고 싶어서, 그리고 인간 되는 게 뭘까?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나? 어떤 교양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나? 어떤 도덕적 삶을 살아가야 될까로 그 책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뜻밖에도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게 뭔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났던 인생이 가장 연약한 모습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를 거두어 가시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 약함으로 시작해서 연약함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라면,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연약한 게 인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 그것이 인간된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기억하게 되어졌어. 그러고 보니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셔 가장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실 그리스도가 또 다른 연약한 자리로 애굽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모습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닮아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큰 소리하고 자세하고 고개 들고 어깨 펴는 마음이 아닐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연약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마음,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닮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런 소리가 마치 들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좀 누리며 살고, 예수 믿고 좀 부유하게 살고, 예수 믿고 좀 어깨 펴고 살고 싶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런 생각 감출 수 없죠.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를 향하여선 하나님의 기대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내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삶의 의미가 뭘까?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고 지는 것이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고를까? 아니면 천당만 가면 되지 그러고 사는 삶인가?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왜 그리스도인을 살게 하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삶으로 오늘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집사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 앞에 오늘도 서로 격려하고 보듬어주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왜 주님이 가난한 자의,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려고,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욕심껏 살아가는 사람에게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욕심껏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때때로 이렇게 묻습니까? 아니 이 땅에 왜 이렇게 가난했는지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의식은 있는 발언처럼 여겨지지만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 인간의 욕심이 만든 열매지.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욕심을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욕심. 그런데 주님 그 욕심을 제하시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여정으로 묵묵히 걸어가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이 옳습니다.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일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 해를 기억하고 결심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청지기 결심서를 드렸을 겁니다. 다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청지기 결심서에 보면은 예배의 헌신, 기도와 묵상의 헌신, 그리고 물질의 헌신,
11조의 헌신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11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께서는 11조 얘기만 하면 그냥 몸에 부담이 생겨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시간 제게 잠깐 귀를 빌려주시고 마음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11조는 율법인데 이건 폐기되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11조는 성경의 가르침은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창세기 14장. 이거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훨씬 이전에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 이게 11조입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받은 아브라함이 복받은 은혜받은 이로서의 반응이 11조를 드리는 얘기가 창세기 1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1조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11조다. 아브라함의 원칙을 따라서. 두 번째, 그런데 왜 11조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4장 모두 찾아주세요. 신명기 14장의 말씀.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드리는 이유를 23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과연 내 하나님인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 기준이 10의 1조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으세요. 신명기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인즉. 그래. 11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11조를 통해서 뭔가 그들 교회 공동체 안에 그들이 그곳에서 함께 모여져 있는 백성들의 모든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함이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 11조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11조를 레위인에게 드려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29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조를 드림으로 어떻게? 객과 과부와 나그네가 함께 먹고 즐거워하게 하라. 무슨 말인가? 11조는 분배의 정의를 이루게 하기 위한, 내 이웃이 이웃인가를 늘 확인하고 그들을 함께 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게 하기 위한 공동체의 하나님의 가르침이 11조 속에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게 11조의 정신.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하나는 더불어 살아가는 백성들, 가난하고 힘들고 기업이 없고 재산이 없는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11조 속에 있다는 말씀. 그래서 11조에 대한 얘기를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와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11조를 하는데 공의가 왜 나옵니까? 그게 11조의 정신이기 때문에.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는도다. 11조 신앙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거를 잘못 사용하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죠. 11조 신앙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걸 잘못 사용하는 교회가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는 무엇을 내어놓을 건가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새 공동체를, 새해의 공동체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인 것이죠. 더불어 살게 하려고 11조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더불어 살게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11조를 도저히 난 할 수가 없어요. 예, 괜찮아요. 자원해서 해야 되어요. 월정 언급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여기에 헌신을 결정하고 그래야만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게 교회 공동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찬양을 우리 박수연 자매가 불러주실 것입니다. 지나간 1년 동안 여러분의 특별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잘 여기까지 진행해 오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또 다른 헌신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